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한마음 한 목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말씀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로부터 십계명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문을 열어놓사오니 함께해 주시고 감동감화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로부터 이제 십계명 강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살던 동네에서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동네 친구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그날이 마침 십계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면서 주말에 명화 시간에 찰턴 헤스턴 주연의 십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고, 이 영화는 당시만 해도 주변에 있는 영화관에서 중학생, 학생 단체로 이렇게
관람하던 그런 대표적인 그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십계명이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어떤 교회를 가든 십계명은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이 십계명이 올드해서 또 10개 중에 8개가 금지를 하는 뭔가 종교적으로 속박하고 그래서 거부감이 드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지요. 또한 잘 믿기만 하면 되지 믿는 것이 중요하지 계명이 그렇게 중요할까? 뭐 하나님의 간섭이고 잔소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이 되짚어 보시면 제가 믿음과 이 율법과의 그런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certificate이라면 율법은 instruc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품질 보증서라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용 설명서를 적어 놓은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변하지 않을 약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얘기할 때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성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약속이라고 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면 나는 이렇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약속을 맺으셨을 때는 좀 그런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한번 조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론을 내리신 것이죠. 일방적인 통보를 하신 것입니다. 불평등하게 약속을 맺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종처럼 생각하셔서 이렇게 계약을,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성품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약속은 가끔은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있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약속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들은 이렇게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해서 불만을 가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뒤집어 놓고 보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의 행동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예, 탕자의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였고 아버지 재산을 나눠가서 탕진하며 다 쓰고 생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아버지가 본인을 그렇게 사랑하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사이에 매일 집 밖으로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와 그의 아버지에 관한
기록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뜻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무시하고 거부감을 갖는 것이죠. 요즘 한국의 주일학교에 가보면 십계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성경책 제일 뒤에 나오는 겉표지 바로 열어보면 나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들도 드물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너무 딱딱하다,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십계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 깊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의 전문이 기록된 것은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0장도 있고 또한 신명기 5장에도 동일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기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십계명을 받은 기록된 장소가 다른 것이죠. 출애굽기에는 시내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에는 호렙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일까요? 다른 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산이지만 두 개의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장소가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시내 반도, 그러니까 이 이집트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중간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일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아니다, 그 시내산이 있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도,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 미디안 광야죠. 미디안 광야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긴 하지만 왜 이게 그렇게 되느냐? 그 중동 지방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높은 산, 이렇게 푸르고 계곡이 깊고 그런 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동 지방에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구릉산, 벌거숭이산, 바위산 이런 것이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산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서로 이렇게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는 광야 시대였지만 신명기 시대는 이 광야 시대를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가 시대의 배경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본인은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느보산에서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겠지만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말씀만은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십계명, 그런 그 귀한 십계명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착하고 순종하고 그런 고귀한 그런 족속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족속이었죠. 나라라는 조직도 없었고 훈련되지도 않은 오합지졸에 불과하였습니다. 게다가 광야시를 지내면서 그 40년 동안 먹을 거 없다고 그렇게 불평만 해대던 그야말로 거짓대에 불과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섬겨왔던 온갖 잡신들이 있어서 미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비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정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규례들이 있다. 최소한 삶의 규례는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만약에 그들에게 계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았고 조직도 되지 않은 거의 120만이나 되는 그 인구들이 광야에서 아마 전멸하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삶을 억지로 간섭하고 강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그 광야 속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저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것만은 하지 말고 이것은 반드시 해라 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주셨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또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의 모든 핵심 사항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십계명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돌아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자세히 보시면 3절 자체는 첫 번째 계명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일신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보면은 나 외에는 이란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뜻을 살펴보자면 내 앞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또한 다른 번역들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추가하여서 라는 뜻도 있고요. 이 안에는 나를 대항하여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나와 같거나 비슷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그 신이, 너희들의 집구석에 있는 그 신이 나와 비슷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신 앞에 가서 무엇을 하지요? 당연히 복 달라고 비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와 그 주변에서 출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히브리 민족과 동화가 돼가지고 그 안에는, 이 출애굽했던 그 히브리 민족 안에는 온갖 신들이 범벅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회였죠. 집집마다 복 줄 것이라고 믿는 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시절에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불가피하게 저들에게는 이집트의 신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정말 참된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에서 이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섬기지도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본인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신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과 스케일과 차원이 다른 그런 신이다. 나만이 유일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다. 존귀한 자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신 겁니다. 옛날 그 사람들이 미개해서 그렇게 잡신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미신적인 신앙은 남아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물질 안에, 모든 물체 안에 신이 존재한다는 그런 범신론적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놀랍게도 유엔이 헌정한 세계의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오는 6월 5일인데요. 다음 주가 되겠죠. 이날하고 또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지구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4월 22일입니다. 해마다 이 두 날이 되면 이 두 단체가 다르게 이 날을 하지만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지구, 여러분들 그런 포스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구를 이렇게 놓고 사람이 손바닥 위에 지구를 올려놓고 우리가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땅의 여신 가이아를 숭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포스터를 통해서 지금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물체, 형상이 이상한 것을 가지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애니미즘 신앙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한 토테미즘도 있죠. 예, 동물이 수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주에는 그 공원들마다 인디언들, 네이티브,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토템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치 장승과 같이 이렇게 서 있죠. 주로 연어나 독수리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많이 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토테미즘 신앙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겨보고 또 우리 아이들과 자손들이 즐겨보는 디즈니 만화에도 주로 이것이 그려져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포카혼타스 혹은 라이언킹 이런 영화를 보면은 이런 애니미즘과 토테미즘과 범신론적인 신앙들이 많이 섞여져 있지요. 그걸 믿어서 보나 그냥 재미로 보는 것이지. 우리가 보고 즐기는 사이에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으로 파고든 아주 세련된 이름의 세련된 모습의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이 우상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이것을 이루면은 행복이 온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우리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취라는 이름의 혹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우상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되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에 성취를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유용한 것이고 우리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나 성공이 하나님보다 성취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돈을 보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또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경배하는 데 쓰는 데는 아주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유도 많습니다. 못할 이유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1조와 헌금은, 구별된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성취, 모든 성공,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것이든지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성취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취가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선 가치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이름의 다른 모습의 우상이 있습니다. 과학, 지식이란 이름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쌓아온 이런 과학으로 과학이 또 그렇게 해서 쌓아온 그런 인류의 지식들이 절대적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진보를 하여도 어디까지나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피조물이라는 한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과학의 정의 또 과학의 지식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은 과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아주 세련된 이름의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즐기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 Enjoy your life. 이런 말을 모든 매스컴에서 또 광고에서 인생은 즐겨라. 그렇게 장려를 합니다. 인생의 행복이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즐기는 것이 역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즐기는 건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인생 즐기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경외하는 장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즐기는 인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따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부활과 영생을 거부하거나 잊고 지내거나 또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이것 외에도 자연이라는 우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워싱턴주에 오니까 이 여름이 되면 너무 아름다운 자연들이 있어서 각 교회마다 주일 예배가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스포츠는 어떤가요? 주일마다 벌어지는 제가 신학을 전공하기 전에 스포츠 경영을 전공하였습니다. 주말만 되면, 주일만 되면, 특별히 주일만 되면 봐야 될 스포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거 공부하는 거다라고 핑계를 대고 각종 스포츠를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각종 스포츠를 섭렵하는 것이 저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출석했던 미국 교회에서는 저와 저희 아내가 싱글 마더로 이렇게 오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빠가 안 보이니까. 어쨌든 자연 사랑이든 그것이 스포츠이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세련된 이름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데 지장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지장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것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숨겨진 세련된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계명이 가리키는 근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권이 우리의 삶 첫째 자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자리는 어떤 다른 존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내주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오직 그 자리에서 그 첫 번째 우선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이 첫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로 나오는 9개 계명의 계명을 수호하려면 그 출발점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를 하였는데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실패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유혹한 것이죠. 그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무엇을 놓고? 어떤 우상을 놓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우상을 놓고 예수님을 미혹하여 자신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닌 마귀에게 경배하게 이렇게 덫을 간교하게 쳐놓았던 것이죠. 1계명을 범하도록 그렇게 덫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적당히 섬기는 척하고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명 속에 우리 삶을 비추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준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새기는 십계명, 이 강해시 기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첫 번째 시간이 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여러 가지 이름의 우상들, 여러 가지 목표의 우상들, 세련된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 앞으로 순수하게 나아가고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아 섭리하시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